창세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좀 많이 안 나오셔서 강사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시원찮은 강사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나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부, 2부 때는 성도들이 평소 참석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는데 3부에 이렇게 또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요즘 이제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또 한 달 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강사로 이렇게 선 것 같아요. 강사로 서서 오늘 그냥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냥 뜨겁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강사 보고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셔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대해서는 사실 생명이 예배드리다 우리가 생명이 다한다 해도 공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한 번 지키면 잡아가고 갔다가 총으로 쏴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심한 감기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있다고 그래도 아주 희귀하게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매스컴해서 크게 이걸 확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최대한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 폐렴보다 치사율이 더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만 하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면 전부 마스크를 쓰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쓰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전혀 교회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 드리면 지금 제 핸드폰에 한 20개 정도는 와 있을 거예요. 신천지 조심하라고. 신천지가 지금 다 이제 교회마다 문을 닫았거든요. 이제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리고 기성교회 이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성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많이 퍼뜨려라. 이렇게 지령이 내렸답니다. 왜? 이거는 신천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지령이 내렸다고 또 저한테 그냥 얼마나 많이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들어올 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들여놓지도 마라. 그래서 신천지는 아웃 시켜라.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신천지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은 안 하고 신천지가 오셨으면 자진해서 나가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오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근데 이 신천지를 이렇게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는 우리가 계속 합니다. 새벽 기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를 쓰고 오세요. 그래서 신천지가 왔다 할지라도 들어올 때 마스크를 안 끼면 다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마스크만 딱 끼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못 지킬 정도면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신 거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올 정도 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게 오늘 알곡들 나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요, 새로 생긴 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막 40, 50%가 돼요. 한번 걸렸다면. 이래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 치사율이 아주 적은데도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주일을 한 번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주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의 거할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놀래서는 안 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또 생활도 그대로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고 그래야 모든 것이 그냥 돌아가는 거지. 이게 너무 이렇게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경제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타격받아서 제가 지금 외국 가는 것이 3개나 지금 취소됐습니다. 3월달까지 3개나 취소되고 2월달,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다 지금 취소되고 있어요.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 숙박업계, 또 요식업계, 이 외에도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찬양대 안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공예배 참석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또 참 특별한 날인 것은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온 성도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2020년도 그 다음에 2월 며칠이에요? 2월 23일? 2월 22일이면 어제 2자가 4개, 5개가 드는 건데 오늘 그냥 2020, 222 그런데 오늘 23이네요. 오늘 꼭 잊지 마세요. 이런 날도 있었구나. 앞으로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공예배는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못 지킨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참 믿음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과연 기도는 응답을 해주시는 건가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팍팍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겨납니다. 이젠 기다리다 지쳤고 의심도 생기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도 안 주시고 도리어 어려운 일들만 더 생기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방 가서 신방 가정에 또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한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복을 받았을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뭘 따라가는 믿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권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갔다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려고 이사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사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이사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는 자신 있게 대답하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떠납니다. 그럼 여호와의 신은 어디 있죠? 여호와의 신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못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 그러면 형상이 있어요. 그럼 그 형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신은 형상이 없잖아요.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기 힘들었던 것은 재산입니다. 자, 그 당시는 농경사예요.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근데 이주를 할 때 짐승은 좀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나 땅은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요즘은 뭐 이민 가려면 재산 다 정리해서 그냥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면 끝나요. 근데 그때는 전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다 버리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리고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거죠. 아브라함이 떠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환경이나 이권이나 경험 따지면 못 떠나. 근데 딱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 그거 거절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면 아멘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순종하려고. 혹시 마음 변할까 봐.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일은 깊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은 즉각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뭐 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원망하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요즘은 교통편이 좋아서 뭐 미국 가고 멀리 이민 가도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끝나. 또 차량을 이용해도 돼.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통이 전혀 없어요. 나귀를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뭐 학자들에 의하면 한 2개월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타를 타고 갔을까, 나귀를 타고 갔을까? 그 알아서 뭐하게? 어느 학자는요, 이거 연구하려고 일생을 연구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귀 타고 가나안 땅에 가나 낙타 타고 갔나?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다고 그것만 알면 되고, 참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아브라함 만나서 낙타 탔어요, 나귀 탔어요?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해줄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놀란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넓은 땅도 주고 자식도 주고 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땅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당시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어. 자, 농경시대인데 농사 잘 되고 목축 할 수 있는 그 땅은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정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사니까 자기 정착지를 위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쭉 내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흉년이 들은 거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자기는 고사하고 가족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은커녕 더 어려운 고통만, 고난만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쫄딱 망한 거지. 아브라함은 이런 때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가만히 있으면 잘 살 건데 괜히 이렇게 이민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으시고 나를 가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많지요. 예수 믿으니까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복도 받아야 돼. 이걸 믿고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어려운 일만 더 생겨. 앞이 캄캄합니다. 이럴 때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불평하면서 등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항상 새기고 항상 묵상하며 살라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면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네 가지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는 인내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모를 때 나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의심은 당연하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농촌에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큰 부자인데 외아들이 있었어. 근데 그 외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주 호강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항상 불만이에요. 한 번은 아버지한테 아빠, 나는요 부러운 게 있어요. 아니 너 이렇게 해달라는데 다 해주는데 뭐가 부럽냐? 나는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제일 부러워요. 이 녀석아, 돼지가 부럽다는 게 말이 되냐? 아빠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요 그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이빨 안 닦아도 되고 샤워 안 해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숙제 안 해도 되고 시험도 안 봐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아빠 나는 뭐예요 이게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막 샤워해라 또 이빨 닦아라 뭐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건 먹지 말라 컴퓨터 하지 말라. 아유 돼지가 너무 부러워요. 부잣집 아들이 참 돼지가 부럽다니. 바로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불평해요. 부잣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요, 목적이 달라요. 돼지를 키우는 것은 잡아먹으려고 키워. 그래서 빨리 도실도실하게 살을 찌워갖고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빨리 잡아먹지. 그래가지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근데 내 자식은 유산을 물려줄 자야. 자식은 내 자식이고 유산을 물려줄 그러한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할 자식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키워야 돼.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공부하라고 닥달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러한 역경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망할 고난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운 것은 축복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망할 때 아주 망해요. 그럼 역사를 보세요. 북쪽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제 분단돼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 아수르한테 망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 그런데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 나라 이름조차 없어. 막강하던 페르시아도 파사지요. 파사라는 나라도 또 알렉산더의 또 마게도냐도 이러한 모든 나라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약하게 보이고 망하고 또 망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망하지는 않아. 어려움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인내하는 믿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삭을 몇 살 때 낳았다고요? 몇 살 때? 100살 때. 아브라함도 힘도 좋으시지.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 때 떠나거든요. 75세 때 떠났으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으면 몇 년 후에 난 거예요? 25년. 참 머리 좋네. 금방 하네. 우리 남해교회 성도들은, 오늘 참석한 분들은 특별히 머리가 아주 비상해. 뭐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 않겠습니다. 아주 비상한데 25년,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앞으로 25년 후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그냥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래요. 25년 후에 준다고 약속을 안 했어요. 25년 후에 너 100살 되던 애 준다고 약속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 근데 전혀 약속이 없어. 75살이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 85살, 90살. 여러분, 전혀 약속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불가능해지나요? 요즘 결혼하고 나서 1, 2년만 애가 없어도요, 난리예요. 막 병을 찾아가고. 근데 10년, 20년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 약속 꼭 지키시거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분은 아무리 불가능하다 해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멀리 물론 가까운 데 이사 가면 다 오시지만, 아주 부산이나 대구나 뭐 외국에 또 나갔다가 그냥 10년 있다가 오시고, 어떤 분들은 5년, 뭐 20년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다시 오셨는데 20년 만에 오셨어. 근데 그 집사님은 아주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잊지 못하고 제가 간증을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5년, 6년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이 딸만 둘이 있었는데 아들 낳고 싶어갖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뭐 요즘이야 뭐 아들, 딸 다 뭐 미리 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또 그 당시는 산하 제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둘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뭐 한 집 걸로 하나씩 낳자, 막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3명 난다? 3명 자녀를 낳으면 야만인이야, 야만인. 야만인 취급을 받을 때인데, 본인이 얼마나 그 아들이 갖고 싶었으면 이제 기도를 해서 셋째 이렇게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쯤 됐을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임신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아기도 건강하고 우리 집사님도 건강하셔서 순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갑자기 집사님, 목사님, 왜요? 기도 다시 해줄 수 없어요? 아니, 지금 기도했잖아요. 근데 무슨 또 기도를 다시 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요. 집사님 5개월이면 지금 다 지금 결정이 된 거야. 아들이 딸인지 다 결정이 됐는데 무슨 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내가 딸을 임신했어도 아들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 집사님 믿으면 내 믿음보다 더 좋습니다. 목사 믿음보다 더 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낳을 줄 믿습니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낳았을까요? 딸 낳았을까요? 딸 낳았으면 내가 창피해서 얘기하겠어요.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참 그 집사님같이 순수한 믿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이런 믿음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해요. 중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았대요. 오래 참았대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을 가졌다? 단을 쌓는 믿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도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계속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 그럼 왜 단을 쌓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요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는 기도 중심이다. 또 하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적으로도 또 이런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없애시면 순간적으로 없애.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인간의 힘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임종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믿음 생활에 실패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막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이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반대 개념으로 말하면요, 말세가 되면 힘쓰지 않으면 예배 생활을 바르게 못해. 힘써야 돼.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를 없애고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때일수록 너희들은 더 힘써야 돼. 여러분, 공예배가 뭡니까? 공적인 예배. 예수 믿으면 이 예배만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폐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아니 성도들은요, 공예배는 기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과 예배 참석은 정비례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목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은 공예배 참석과 정비례 합니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국예배 참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감사해요.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제 3월 8일부터 12주간 공예배 참석 운동하지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남현교회가 아주 소문났는데, 남현교회는 오후 예배 때 출석 부르는데 막 이렇게 소문이 크게 났어요. 아주 극성이래. 출석까지 부르려면 뭐 2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출석을 불러요? 인원 파악을 하고 개인이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만 될까? 여러분, 예배 참석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못 모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령은 모이는 역사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잖아요. 성령께서는 모이라고, 가야 된다고. 아브라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5년 동안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새벽제단 하면 안 쌓고 안 된다고만 하고, 심야기도 하면 참석 안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급하면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야 할 텐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 결과로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받은 믿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일생 동안 이 4가지를 꼭 가슴에 담으세요. 이게 축복받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는 뭘 따라가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두 번째 무슨 믿음? 원망하지 않는 믿음.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고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기다리는 세 번째 무슨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단을 쌓는 믿음. 말씀, 원망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단을 쌓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 우리 편에. 왜?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은 결코 부도수배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과 나의 축복. 이 4가지로, 4가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되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